주일날 성도님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고요. 성도님들이 저는 온라인으로 맨날 목사님 얼굴을 뵀는데 목사님은 저를 못 뵈서 속상하시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모일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역대하를 마치고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왕들의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왕들의 기록들 보면서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왕들의 기록들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너무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의 그의 생애를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억될 만한 것들이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것들이 기록된 것인데,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행동과 믿음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것인가, 그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식당에 갔는데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성경 말씀 같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참 신앙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노력하지 않고 잘 되길 바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출세하고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헌신 안 해도 잘 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거 아시죠?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시험 잘 보지 않아요. 이 연필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를 굴리지 마세요. 써 있더라고요. 굴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은 반드시 이루게 하세요. 무엇을 심었든지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뭘 심어요? 믿음으로 선한 일을 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그가 아수르의 공격 앞에 방패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성도 쌓고 준비했지만 맨 마지막에 뭐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도우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준비와 성실함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 전해야 되는가 할 때에 준비하죠. 책도 찾아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도 입고 그 이후에 설교 원고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뭐 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왕들에 대한 삶의 평가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평가하시겠죠. 그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인생은 살아간 날보다도 그가 끝날 때 평가가 되는데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요시야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 슬퍼했대.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지인 중에 그런 소식 듣잖아요. 한 번은 맞춰야 되죠. 근데 정말로 슬픈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마친다는 걸 알지만 조금만 더 같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왕을 얘기하는데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도 있더라고요. 내 삶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않아도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이러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그를 슬퍼하고 그를 위해 애가를 짓고 그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이런 인생의 평가가 우리의 삶의 끝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읽었던 말씀 가운데 네 사람의 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의 평가를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어. 첫 번째 왕은 므낫세고요. 33장 1절부터 나오는데 므낫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깨닫고 돌아온 인생. 어떤 인생이요? 깨닫고 돌아온 인생. 그 므낫세의 삶이 33장에 나오는데 항상 이 왕들의 이름이 기록할 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33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는 장작 55년 동안 다스렸대. 이 다스린 기간이 나오거든요. 요시아는 31년 다스렸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깨달은 생각했던 말씀을 밴드에 올렸어요. 제가 앞으로 공식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날짜는 이제 17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 부모를 떠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부모 그늘 안에 있어. 그가 부모를 떠난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시간 불과 얼마 안 돼요. 금방 어른 되고 금방 자녀들 낳아서 자녀 돌보고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은 없어지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내 인생 전체를 볼 때에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들에게는 그 왕의 통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므낫세가 왕이 된 다음에 했던 것은 그 본문에 보면 33장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로 성실을 경배했는데 어디에다 세웠는가? 자기가 만든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했던 일은 아버지가 그동안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고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그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본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히스기야가 그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내가 좋아서 감동받아 산 게 아니라 이 백성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수축함으로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돕는 자들이 견고하게 서고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안에 있어야 우리 인생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세운 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버지 앞에 저의 개인적인 고백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어떤 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유가 있게 하시고 무언가 내 삶에 제거하고 깨뜨리고 넘어뜨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분 좋으니까 하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하지 않고 이건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하고 이건 감동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 정말로 세워야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쫓아 세우고 그 세운 것은 때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속상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면 가고 이런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이 되더라고요. 므낫세가 아버지가 세운 것들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환란이 찾아왔어요. 환란은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3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12절로 13절 말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세웠던 거 다 망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뭐 한 거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괘씸한 놈이잖아요. 에? 얼마나 괘씸해.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어려움 나가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정도면 안 들어줘야 되잖아요. 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걸 아시고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가 뭘 알았어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을 뭐라고 했냐면 깨닫게 된 인생으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자기의 원하는 걸 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 복귀된 다음에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감사한 것은 이제라도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된 것이 은혜고 고난은 있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은혜고 고난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얼굴 두껍게 살지 마시고 뻔뻔하게 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뻔뻔한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겸손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진 것보다도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고 내가 그동안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 살아온 시간들이 아깝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편 강도가 그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는 강도였다고 하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잖아요. 해를 끼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자기의 죽음 앞에 그것도 매달려가지고 죽음이 오고 있는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세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지막이라도 돌아온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바라는 것은 일찍 그 은혜를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좋지만 늦게라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라도 주를 위해 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므낫세는 깨닫게 된 인생이었어요.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어. 이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고 그 이후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가 고백해요. 15절 이하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방인들과 여호와의 전 우상을 제거하고 15절 16절에 나오거든요. 그가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일들을 다시 제단을 성 밖에 버리고 제단을 보수하고 감사제를 드리면서 유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후에 깨닫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나온 삶의 부끄러움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지나온 삶을 알았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지나온 나의 부끄러운 삶을 지우려고 애쓰기보다는 이제라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내 지난날 과거 알까 봐 그냥 막 부끄럽고, 누가 내 지난날 부끄러운 거, 내가 죄진 거 들통날까 봐. 그런데 그거 있죠. 죄가 더하는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란 뜻이 아니죠.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날수록 은혜가 있는 것은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네.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그런 나도 여기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 이런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나의 지나온 삶의 부끄러운 흔적들을 지우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고 앞으로의 삶을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온 삶을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지난달 좀 부끄러우면 어때요? 지난달 좀 잘못 살았으면 어때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런 나를 기다리셨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는데 19절 말씀 3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가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됩니다. 아멘. 자, 기록됐어요? 와, 한번 보세요. 뭐가 기록됐어요? 므낫세가 기도했던 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기록했대. 우리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많이 잊어버려. 내가 기도해놓고도. 네. 나의 기도가 기록이 됐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왕의 역사에 기록해 놓았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일지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은 거. 제가 기록을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요. 내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었더라고요. 뭐가요?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되고 그에게 응답하신 그의 응답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나의 때에 응답하셔도 좋겠지만 나의 때에 응답되지 않아도 그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분량이 쌓아질 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기도할 것이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동참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뭘 기록하셨어요? 그가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에서 우상 세운 것도 기록했대. 그러나 왕의 일지에는 기록될지 모르지만 우리 알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용서받은 죄가 기록된다 안 된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왕의 글에는 그 역사의 흔적들을 기록하면서 후대에 교훈으로 삼기 위해 기록해 놓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깨닫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내가 기억해서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깨닫게 된 인생. 그는 몰랐으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한 말씀이 짧게 나오는데 30장 21절로 25절에 나와요. 아몬인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겸손하지 않은 인생. 겸손하지 않은 인생도 있더라고요. 이 아몬은 2년 동안만 다스렸는데 22절에 보면 33장 22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아버지가 우상 섬겼죠. 근데 그가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것까지는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어리석게도 아버지의 잘못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야,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냐?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어서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라 내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어. 다르죠. 반응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술꾼인데 한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랑 살고 한 아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 것으로 반응하세요. 선한 것으로.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누군가의 죄를 들추어나기보다는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나.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달라져요. 내 인생의 삶이 누군가를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고 나를 향하게 돼. 아몬은 그리하지 못했어. 그는 아버지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평가하실 때 23절 말씀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33장 23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라. 그래서 아몬의 삶을 겸손하지 않은 인생으로 적어보았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더욱 범죄했다고 했잖아요. 돌아보게 되죠. 겸손하지 않는 그의 인생의 삶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가 10년을 살면 10년 동안 죄를 지을 것이고, 겸손하지 않았던 그가 50년을 살면 50년 동안 죄를 짓겠죠. 하나님 없이 사는 날 동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는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죄짓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하나님 만난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만난 사람은 겸손이 식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깨달은 바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인데요. 누군가 요청으로 동사무소에 갈 일이 있었는데, 동사무소 가는데 뭐 좋은 차들이 지나가요. 좋은 차들, 뭐 외제차도 지나가고. 근데 이제 어떤 차는 주인에게 가기 위해서 새 차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뭘 고민한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걸 보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혹시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좋은 데 살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지만, 하나님, 제가 목사잖아요. 저의 삶으로 제가 누구인지 나타내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남다른 음식을 먹고 얼마나 남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싶지 않고, 나의 삶으로 내가 주님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겸손하지 않은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이 아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말할 때 그는 스스로 겸손할 줄 모르는 자였고, 겸손하지 않았던 그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더욱 범죄하니라. 겸손하지 않는 자는 더욱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아몬을 통해 겸손한 인생으로 삶을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 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요시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라고 했는가? 그가 34장 19절에 보면 그가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왕위를 다스렸는데, 그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 말씀이 34장 3절에 나와요.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청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청소년 나이죠. 그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하나님 만나기 좋은 나이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에 주장하기 전에,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삶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나면 세상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요, 어린 나이에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라고 했냐면 34장 19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왜 찢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왕이 옷을 찢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옷을 찢은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을 찢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을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읽어졌을 때에 그는 애통하며 옷을 찢는 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찢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르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마르다를 추구하면 안 돼. 우리는 이를 좀 못해도 마리아를 기억해요.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삶이 없이 일할 때에 항상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의 충만함 없이 헌신은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삶이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분의 발 앞에 앉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분의 말 앞에 내가 죄인 된 걸 깨닫고 그 죄인 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삶의 방향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자수성가한 나의 과거가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학력과 나의 업적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분 앞에 자기를 애통하는 자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의 삶을 볼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옷을 찢는 그런 삶이었다. 우리가 다 품을 수 없지만 애통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를 향해 애통할 수 있잖아요. 자녀를 향해 애통할 수 있고 나 자신을 향해 애통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애통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애통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밴드에 글을 올리면서 그 1월달 큐팀의 마지막에 그 아이에 대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물론 후원을 향한 그런 사진이겠지만 말씀을 가진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는다고 전부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데까지 가면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의 일이겠어요? 오늘 요시야에 대한 삶을 기록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34장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산 날에 백성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 같이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때 하나님, 내 평생에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자기 낮추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뭘까요?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되고, 이건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복된 인생입니다. 평생에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상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의와 공의로 행하라. 하늘에 계신 상사, 그분이 보신다. 뭘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도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요? 하나님 의식하며 살고, 직원도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종종 이렇게 되어진 말씀을 할 때 성도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 주의 일이겠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일만 주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 주의 일이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교회에 사는 거 선교하고, 이것만 주의 일이 아니고요.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주의 일이라고. 예수 잘 믿는 게 주의 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주의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할 수 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를 통해 생기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만 주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학생들만 주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주의 일인데 그들은 주의 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삶의 자리가 다른 거죠. 그 생애를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요시아는 알았죠. 평생에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가 유월절을 전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던 그것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안에도 이 왕들은 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 안에도 누군가는 깨닫고 돌아온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스스로 교만하여 돌이키지 않는 자도 있고, 요시아와 같이 말씀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다의 멸망 끝자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드기야였어요. 정말로 슬픈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읽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 그 통치하시는 시대가 어디까지예요? 직접 통치하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될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왕들은 통치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돼요.
지금 우리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끝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통치하는가?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로 잡혀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에스라부터는 돌아오는 게 나오지만 이미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시 돌아온,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가 에스라를 잇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그 시편 잠언 이후에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 자들에게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방인의 통치를 만든 세대가 세워진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슬픈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왕들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것은 나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도 모르고 무식한 것들이 말이지,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들에게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이 너무 좋은 건데 그 하나님의 왕을 거절하고 사람의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온전한 왕이 없는 거지. 그 온전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되는데 깨닫고 돌아온 인생이 있다면 교만한 인생이 있고 우상 섬기는 인생이 별의별 인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중에 가끔 한 명씩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나오고 그러다가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는 36장 11절 36장 11절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가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6장 16절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나오는 건데 36장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시드기야는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었을까? 3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귀하게 여겨서 부지런히 그의 종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신을 부지런히 보냈다. 지속적으로 보냈어요. 듣지 않았어요. 왕이 하나님 문의 사신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의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의 끝은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죠. 가서 보니까 여기 오면 안 되겠다. 나는 왔지만 우리 자식들 오지 말아야지.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여기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오지 말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면서 뭐라고 해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매주 설교해도 설교의 홍수 속에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자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구별은 있어야 됩니다. 구별은 있어야 되나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평가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시원찮을지라도 그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누가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분의 말씀을 거절할 때 그의 종들을 욕되게 하고 그의 말씀을 욕되게 할 때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화평회 가족이요. 참 인생도 주어진 생애가 각자 다르고 성경은 강건한 80인데 요즘에 100세 정도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어찌되었든 그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삶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왕들의 삶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록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무엇이 기록되는가 할 때 그의 기도와 그의 응답이 기록되고 있고,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중심, 그 일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 와, 나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구나. 나를 향하여 하신 응답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구나.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기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들이 기록되었구나. 마지막 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위로 받게 될 것인데, 행위 가운데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불로 태우겠다고 했어요. 다 알고 계시죠? 불로 태운다 그랬어요. 불로 태웠을 때에 남겨진 것만 진짜라고 했어요. 내가 살면서 열심히 뭔가 했는데 마지막 날 불로 타 없어질 것을 했다면 남겨지지 않을 것을 향하여 수고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았을 때 맨 마지막 날 불의 심판이 있을 때에 남겨진 그것, 하나님이 그것으로 내 삶을 평가한다고 말씀하세요. 왕들의 기록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깨닫고 돌아온 인생 므낫세, 교만한 인생 아본, 여호와 앞에 애통하는 인생 요시야,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 시드기야.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걸 기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앞에 삶을 다짐하고, 그들은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델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고, 그분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순종하신 다음에 죽었으나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다가 죽으면 부활하여 영원히 그와 함께 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끊임없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잘못된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요동쳐 주실 것이고, 그 앞에 살 때 견딜 수 없게 할 것이고, 나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내고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던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으며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깨달으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야 하나님이 계셨던 걸 알았던 므낫세처럼 이제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겸손하지 않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말씀 앞에 옷을 찢는 인생, 평생에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는 인생에 나도 한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리기아와 같이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종들을 죽이고 욕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 살은 인생 깨닫고 돌아왔던 므낫세와 같이 깨닫고 돌아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않았던 스스로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동의하며 평생의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의 생애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삶을 믿으며 감사하며 그 일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유다의 왕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므낫세처럼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주님 모르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이제라도 제 말씀 앞에 옷을 찢고 이제라도 평생의 주 앞에 복종하며 떠나지 않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은 히스기야와 같이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평생에 오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히 아버지 앞에 사는 그날까지 저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코로나19 속 답답하고 어려운 중에도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있어 즐거이 주의 길을 걸어가며 즐거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죽게 하듯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00